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사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다시 한번 우리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추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다시 한번 내 주는 나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그릇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는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다시 한번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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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주님,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모여 있지만 각각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부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온라인 속에서, 주님,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일 수밖에 없지만 이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데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 마소서. 주님을 송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이 마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마소서. 주님이 마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시간에 좀 한 번 더 기도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홀로 책상 앞에 또 홀로 핸드폰 앞에 계실 텐데요. 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한 손은 내가 서 있는,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좀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라고, 이곳이 성전이라고 선포하며 우리 시 함께 좀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아버지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 하나님, 내 마음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아버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들, 의심의 마음들, 여러 가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가 힘겹다라고 하는 모든 마음들 좀 밀어놓고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마음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내가 너와 호흡하고 내가 너의 옆에서, 내가 너의 앞에서, 내가 너의 뒤에서, 내가 너의 신음소리와 내가 너의 아파하는 목소리와 내가 외로워하는 너의 그 목소리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다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웅크리며 혹시 회사에서, 가정에서 주님 이렇게 예배할 때 주님 그곳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나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무대에 저밖에 안 남아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가다 말씀 3번 읊조리고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번 읊조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18절에서 25절이고요.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고 싶지만 교독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방송사고가 좀 있었죠. 방송사고가 심하게 있어서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늘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어제 방송사고가 잠도 못 이루게 하고 아침 내내 주여 어찌하여야 하나이까 라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제 잘 문제가 없는 영상이 업로드가 됐는지 곧 될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좀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영상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들 다들 예배 가운데 나오셨을 텐데요. 있는 자리를 좀 축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좀 믿으시고 주님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내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주님 이곳이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이곳이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하실 테니까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 또 대림절이어서요.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대림절 기도회로 변경됐죠, 그죠? 저녁에도 하고 새벽에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림절을 좀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지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주님 이 시기에 또 이때에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라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또 은혜 가운데 주님 그렇게 나에게 촉촉하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쉽지 않다 이제 좀 마음 좀 잡으려 했더니 또 새벽에 좀 나아가려 했더니 또 이렇게 2.5단계 되면서 잘 안 되는구나 아니면 예배 나왔는데도 또 예배에 또 잘 집중이 안 됐었던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사실은 나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한 누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야 되는 우리는 마음을 열고 환경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갈망하는 자들이 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와 주셔야
은혜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분명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그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사람들, 우리 마리아와 요셉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은 어떠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지켜가고 있었는지,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마리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어린 여인이었어요. 어렸어요. 그는 요셉이라는 남성과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한 거예요. 결혼한 것이 아니라 약혼이 먼저입니다. 학설에 의하면 요셉이 나이가 많고 마리아는 어린 소녀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성장한 예수님의 사역 속에 요셉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나이가 많아서 아마 죽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학설이 맞든 맞지 않든 중요한 건 마리아는 참 어린 나이에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기쁜 일이었을 거예요. 결혼 기쁜 일이죠. 네. 최근에 12월에 결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되게 기쁘게 목사님 저희 딸이 드디어 결혼합니다. 저희 아들이 결혼합니다. 굉장히 기쁘게 그 소식들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결혼은 기쁜 일입니다. 백년 가약이고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그 어린 여인에게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서운 일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바로 임신을 한 겁니다. 참 무서웠을 거예요. 그죠? 참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임신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런 경험 해봤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임신을 하면 몸에 변화가 생기고 또 여인들에게는 다양한 심경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그런 것 같아요. 몸도 이제 바뀌고 마음도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그러는 것 같아요. 특히 첫 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내 몸에서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 됐는데 이상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게 마리아는 좀 이상하기도 한, 좀 일상적이지 않은 두려움으로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냐면 홀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말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누군가에게 나눔하기도 좀 어려웠던 바로 그 순간을 그렇게 홀로 보내고 있었던 거죠. 마리아는 천사의 소식을 전해 듣고 바로 요셉에게 가서 말을 전달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확신이 없기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했었겠죠. 왜냐하면 진짜 임신을 한 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첫 아이니까. 진짜 임신을 한 건가? 내 몸속에 메시아가 진짜 있는가? 내 안에 메시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임신한 건 둘째치고 미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마리아의 머릿속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약혼 기간은 약 1년입니다. 약혼하자마자 결혼을 해서 동거를 빠르게 시작했으면 사실 마리아의 임신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있죠. 그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1년의 약혼의 기간 동안에 몸의 변화가 다른 사람이 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요셉에게 숨길 수 없어서 솔직히 가서 이제 털어놓았을 겁니다. 그녀의 고백은 수치심이 가득한 고백이었고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었으며 두려움에 떨며한 고백이었습니다. 남편 요셉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겠죠. 그죠? 그의 얼굴을 보니, 요셉의 얼굴을 보니 당황스러움과 분노와 자신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그런 일그러진 표정을 지으며 마리아를 쳐다보는 요셉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대로 선택하는 결과는 마리아도 요셉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뭐죠? 바로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리아는 요셉의 냉랭하고 차가운 반응만을 전해 듣습니다. 나가시오. 마리아는 냉랭한 요셉의 반응을 뒤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참을 두려움에 떨면서 침대에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몸의 변화가, 몸이 점점 불어남이
두려움과 공포로 자신을 짓누르는데 축복받고 배려받아야 하는 그녀는 자신이 기대야 할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서 배신감과 분노 가득한 눈빛과 표정, 그것이 비수가 돼서 마리아의 가슴을 꽂았고 그 아픔으로 처량하게 돌아와서 밤새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정갈한 여인이었어요. 그 예쁘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아름다웠습니다.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그녀에게서 풍겨져 나오는 거룩함과 그 왠지 모를 성스러움이 있었던 거죠.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그녀와의 약혼을 결정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가볍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만나 약혼을 결정하기까지 참 많은 생각과 고민,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확신을 갖게 되는 건 마리아가 참한 여인, 참 참하다, 참 지혜롭다, 참 순수하다, 예쁘다를 넘어서 참 사랑스럽다. 그의 마음에 그 확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욱더 결혼의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왔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기대했죠. 그래서 더욱 그녀와 동거하며 가족을 이루는 그 기쁨의 상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 몸에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말을 떠나서 자신이 봐도 마리아의 몸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편하고 음식을 좀 잘 먹고 기쁜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일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고 기쁜 마음 때문에 잘 먹어서 살이 좀 오르나 싶었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바로 그 어느 때쯤에 그녀가 조용히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말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저 거짓말 같았습니다. 더욱더 황당한 건, 더욱더 받아들일 수 없는 건 그녀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랍니다. 율법을 어기고 아이를 뵌 것은 둘째치고, 그래서 돌에 맞아야 하는 건 둘째치고 마리아는 신성모독의 발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요, 요셉의 상식선에선 해결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율법대로 그녀가 징계를 받는 상상을 하면 말도 안 되는 고통과 두려움에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가 돌에 맞아 눈이 다치고 몸이 다치고 머리가 터지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의 저주와 손가락질을 받으며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게 되는, 그렇게 해야 하는 마리아의 모습만 상상이 됩니다. 그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를 그렇게 고통 중에 내 상상의 그 결과대로 내모는 결정을 요셉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평생을 지켜왔던 율법을 어기기로 결정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녀의 운명이었지만 돌에 맞아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될 마리아를 생각하면 요셉은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지켜왔던, 의로웠던 그 율법을,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바로 한 마음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지켜야 하는 마음 때문에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고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키지 않기로 결정한 요셉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었었던 성경 속 그 전체의 세계관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기로 결정한 요셉을 향해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재밌죠? 마리아도 요셉도 서로 다른 이유로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던 그날 밤,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밤새 마리아의 일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고통 중에 잠자리에 들 때 그에게 천사가 현몽하여 나타나죠.
그리고 요셉에게 말해 줍니다. 마리아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마리아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거룩한 영으로 잉태된 것이 맞다라고, 그녀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 혼인하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멀쩡히 깨어 있을 때, 그의 정신이 멀쩡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꿈속에서 현몽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꿈이라는 형태로 구현됐다라고 사실 생각하고 치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천사의 임재는, 하나님의 사자의 임재는 꿈으로 치부할 수 없을 만한 또 강력한 힘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민은 이 한 번의 꿈으로 정리되어져 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가져왔었던 평생의 상식으로, 전통으로, 율법으로 거절하지 않고, 베드로는 거절했었거든요. 요셉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무엇을 결단하죠? 마리아가 율법을 어긴 나쁜 여자로 평가받는 바로 그 결론에서 자신이 나쁜 남자로 평가받는 결론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요셉이 한 결정은 그러한 결정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고 가만히 끊었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이미 임신하여 배부른 상태였기 때문에 파혼을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마리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돌에 맞아 죽냐 안 죽냐를 떠나서 마리아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죠. 그러나 결혼 날짜가 아직 남았는데 임신한 마리아와 아무 말 없이 요셉이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누가 봐도 요셉이 율법을 어기고 속도 위반을 한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셉의 선택은 단순히 마리아를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총알바지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신이 손가락질 받는 결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합니다. 천사의 현몽이 있고, 바로 그 천사의 현몽이 있고 난 다음 날 아침이었을지, 아니면 며칠의 시간이 지났을지 성경의 기록은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여전히 걱정과 근심에 쌓여 힘겹게 요셉을 맞이했겠죠. 그런데 요셉은요, 마리아를 보자마자 반갑게 활짝 웃으면서 그녀에게 달려나갑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따뜻한 눈으로, 그녀와 헤어질 때 냉정하고 냉랑하고 실망하고 고통에 일그러지는 그런 표정과 눈빛이 아니라 이젠 따뜻한 눈으로, 따스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어쩌면 관례나 주위의 시선은 외면한 채 그녀를 덥석 안아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에게 괜찮다고, 나도 주의 사자를 만났다고, 나도 모든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아이의 이름을 받았고 이 일이 단순한 사건이 아닌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바로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으로 받았다며 마리아를 위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결단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하고 또 대화했을 겁니다. 어떤 환상을 봤는지, 마리아가 본 환상은 무엇이었는지 서로 경청했을 겁니다. 요셉이 본 환상은 어땠는지 서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주의 사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 대화를 나눌 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환상 중에 빛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주의 사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과 놀라움의 연속이었다라고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며 그 사건을, 그 놀라운 현장을 다시 한번 서로가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세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니 말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공감할 수 없는 영역이었지만 그 둘만은 서로를 동의하고 서로를 공감하며 신이 나서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의 사자가 알려준 바로 그 귀한 소식,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신 메시아, 마리아의 뱃속에, 당신의 뱃속에 있군요, 바로 그 주의 사자가 말하니가 바로 당신의 뱃속에 있군요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그분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 세상에 나올 날을 거룩함으로 기다려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며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가져야 할, 또한 지켜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의 오심, 메시아의 등장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에 누군가는 두려움과 걱정과 희생과 모욕을 감수하며 지켜내야 하는 신앙의 문제였고 현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가 상식이 되고요, 성탄의 선물이 매너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탄의 선물을 주고받으며 그날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하루는 저희 아내가 저희 집 첫째 아들인 하늘이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내가, 하늘아, 왜 생일은 예수님인데 선물을 너희가 받으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하늘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선물을 받아야 된대요. 납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이가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날을 설레고 즐겁고 기쁜 날로 기다려지는 날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나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본질은요, 누가 봐도 예수님이십니다.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이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문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인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참 부끄러운, 그 정체성이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밖에 나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손가락질 받는 시대이고요, 내가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직장에 오지 말라라는 목소리를 듣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어려운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뱃속에 계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는 속도 위반을 한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손가락질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들은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손가락질보다 어디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시선을 맞췄을까요? 바로 뱃속에서 태어날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있는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확신에 찬 상태로 서로 은혜를 나누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 그분이 다시 오심이 얼마나 설레이고 기다려지는 일인지 충만한 영적 체험을 통해, 또한 충만한 영적 체험을 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다림과 설레임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말이죠. 그래야 그분을 기다리며 가져야 할 이 거룩함을 지키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초안을 짜고 설교 초안 원고를 준비했을 때는 이 2.5단계가 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더 힘내자라고, 또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방역을 잘 지키고 예배를 회복시키자라고, 예배를 더욱 뜨겁게 드리자라고 이 본문을, 이 내용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2.5단계가 되고 온라인으로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가면서 다시 원고를 준비하며 내용을 수정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눔을 통해 이 시간대, 이 기간대에 영적 체험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 오실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나누기를 멈추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은 여전한 지금의 필요임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로에게 마리아와 요셉이 되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은혜의 경험이 요셉에게 나눠지고 요셉의 은혜의 경험이 마리아에게 나눠져 서로가 서로에게 확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은혜의 경험으로 믿음의 동료에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의 그 2.5단계 방역이 올라가며 더욱 나눔이 힘겨워진 시기입니다. 압니다. 성 마음이 표현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공유하기를, 마음을 공유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섬김으로, 헌신으로, 돌아봄으로, 연락으로, 또 격려로, 응원으로 그 사랑을 나누셔 주님 오실 날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찬양할 때에는 모든 상황 속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참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참 힘든 이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아이들이 옆에서 막 떠들 수 있어요.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어폰 하나 꽂고 예배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고백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현실의 벽이 너무 무겁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기에, 아버지, 내가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우리 시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장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기도할 때 주님의 오심을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이 어땠는지,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렸을지를 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좀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회적으로 평화롭고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가운데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바로 그 개인의 삶 자리 역시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모든 것들 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이 시간 나는 주님의 오심을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바로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님 성령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기대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나에게 주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이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나의 마음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눈에 현실의 벽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전통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되고, 나는 전통적으로 내 평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이야기가, 사단의 모든 거짓말 속에서 아버지 나를 자유롭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순간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는 하나님 시선이 아버지 손가락질만한 요셉과 마리아였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로 세상이 나를 바라볼 것이라고 그 마음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갔었던 아버지 우리 마리아와 요셉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 역시 어찌하여야 하나이까, 나 역시 어찌하여야 하나이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주님 안에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가게 소망하오니, 아버지 나를 붙잡아 세워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삶의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 아버지 주님 역사하는 경험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건강한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서 나는 무엇을 희생하고 나는 무엇을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이 시간 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려움으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시선을 놓지 못하라고 그 시선을 뺏기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두려움, 상황들, 내 마음에 있는 혼란들, 여러 가지 마음의 힘겨움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 모든 것들 좀 대적하면서 코로나, 재정적인 어려움, 또 관계적인 외로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나로 하나님 관계를 끌어내지 못한다라고 우리 시간 좀 대적하면서 지금 이 시간 좀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의 삶으로 주님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영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로 핑계대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 지금 내가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못하였었던 내 삶의 모든 것들 아버지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한다라고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니 주님 붙들어 세우셔서 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어찌하여야 하나이까, 주여 어찌하여야 하나이까. 아버지 주께서 나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나의 비전되거늘 하나님 어찌하여야 하나이까. 아버지 나를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경험하는 나에게 주는 저희들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 여호와 아버지만을 붙잡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로 하여금 드럽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아 내가 예수 생명하노니
나갈지어다 핑계대게 하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게 하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아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오심에 다시 그 소망의 마음을 붙잡고 삶과 환경을 뛰어넘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선택을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상황과 관계와 내 마음의 상태에 상관없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넘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것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 가장 어려울 때가 주님 오실 때임을 이제 주님 가까이 오셨음을 주님 오히려 그 마음의 소망을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두어야 할 때임을 주님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주님 이 땅에서 선제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미 오셨음을 좀 기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뭐라 하든 주님께서 원해하시는 아주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더 하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그러하기에 주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라고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고백하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가난 가구나 환난가난 과거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환난가난 가구나 환난가난 과거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더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때 방송사고가 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뭔가 좀 안 되면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이 예배로 살아가야 돼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이 예배로 말씀 받고 하나님 마음 받고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 이 시간 좀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온라인 예배들, 수요, 금요, 또 대림절, 주일, 교회, 학교 모든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방송사고 같은 거 나지 아니하고 잘하게 해달라고, 어떤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좀 중보하고, 그 예배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들, 우리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음성 듣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2021년을 위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연말이라 2021년을 준비하기 위해 모이고 회의하고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아무것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언가를 도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2021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 교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심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받아 살아갑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욕망이, 세상의 두려움이, 세상의 목소리가 밀려올 때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아버지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가 유명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예배로 다시 확인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그 예배 영적 공격이, 하나님 상황이 그렇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시, 오 나의 주인이시, 나의 주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 마음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굉장한 무력감 가운데 싸워나갈 때 역시 여전히 다시 한번 고민해도, 다시 한번 고민해도 예배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여전히 돌보시고 여전히 이끄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를 마무리하며 아버지 2021년도를 준비하겠나이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미래를 잘 준비하고 2021년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성취되어지는 교회, 아버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2.5단계에 들어선 지금의 상황 가운데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하고 외국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빠르게 보급되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다시 안전함 가운데 지낼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하나님 성경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는 모든 사상들 우리 있죠, 그죠? 낙태법이나 동성애 법 같은 그런 수많은 법들이 법제화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대적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정말 사랑해서 그들에게 말씀의 권위가 진리를 이제는 너무나도 정당하게 밀어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내몰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이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런 민족 되게 해달라고, 정말 중요한 것들 놓치지 않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의 안전함과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철학이 흘러넘치는 바로 그러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안전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건강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질병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방역 당국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성격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되어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멈춰버린 모든 일상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한순간의 삶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주님 바라보게 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주님도 어느 때 그렇게 도적같이 오실지 모르니 아버지 우리가 잘 대비하고 준비할 줄 알고 아버지 지혜로운 하나님 처녀들처럼 아버지 대비할 줄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근데 주님 교회가 지혜롭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건 아닌지 하나님 고민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정말 당신들을 살리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정말 당신들을 살리는 거라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고 앞에 지혜를 모아요 하나님 지혜롭게 싸워나갈지 저희 한국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악한 것들 아버지 우리가 대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지혜롭게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지혜로운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가 맞다라고 아버지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동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줄 아는 아버지 함께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도네시아 스타르 신학교를 위해서 좀 마지막까지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었던 스타르 신학교의 학생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었던 그 학생들이 학교로 모두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아직 격리 중이고요. 곧 방학이라 돌려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학교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아이들의 건강과 그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의 부모들이 어떤 마음의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계속해서 스타르 신학교 우리 위해서 좀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그 들으심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렵고 아버지 나에게 코로나가 있고 여러 심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멈춰지지 말아야 될 하나님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아버지 열방의 땅끝까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하나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아버지 바로 이 치료제목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 나라를 예비하는 자로서 주님 열방의 땅 끝까지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뻗고 주님 그리스도를 신앙교회에 기도할 때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탈북자 선교하시는 우리 허남민 박은영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계신 이영돈 김혜경 선교사님, 모리타니아에서 이렇게 그 싸움을 해내고 계시는 권경수 선교사님, 중앙아시아에 계시는 김효생 김마리아 선교사님, 하나님 공고에 있는 김영식 김사라 선교사님을 기도합니다. 캐나다에서 주님 그 원주민 선교하시는 하나님 최승희 서성매 선교사님 위해서 주님 기도하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에는 동일하게 보일 터인데 주님 그래도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 마스크를 쓰고 방역 지침을 지키며 하나님 그래도 가정에 머무르고 주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발걸음이 하나님 복음의 사명이 멈춰지지 않아야 하기에 하나님 그 싸움을 해나가시는 성교사님들 계십니다. 성교사님들 붙들어 세워주셔서 이 사명과 이 사역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천군의 천사로 아버지 붙드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땅끝까지 열방의 땅 끝에서 하나님 내가 땅 끝에서 주님을 배웁니다. 비록 내가 가지 못하오나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열방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이 그런 수고로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성도가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를 위한 사명, 하나님 우리 각 지체를 위한 사명,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 열방의 땅 끝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세상의 일에 집중하라고, 너의 건강에만 집중하라고, 너가 먹고 살아야 될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하라고, 너의 삶의 자리에만 집중하라고 할 때 주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여전히 주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렇게 함께 동참하게 되는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응원하고요. 또 밝은 모습으로 얼굴 뵙기를 기대합니다. 계속적으로 대림절 기도회는 저녁 8시와 새벽 5시 영상이 배포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링크가 열립니다. 한 10분 전, 15분 전쯤에 열릴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셔서 이 시기 때 오직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